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2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장 300장입니다. 근심에 눌려
407장입니다. 407장입니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도 또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구속하사 사랑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이 아침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삶의 소망이고 힘이기에 오늘도 그 이름 앞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우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동행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사랑하는 자리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사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주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마음에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온 흩어진 교회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원초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올 때에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만나요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린이 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최후의 심판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재성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 온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환희로 가득 찬 우리 회중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특별히 회중을 대표하여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 자신의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에 올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동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며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하고 많은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사로 거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방치하였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학교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라도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두려워하며 심은 대로 걷는 그러한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그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경제 문제는 과거의 그 어느 때 IMF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비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달 내에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믿음을 갖고 두 발로 바로 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만나는 이웃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우리가 만날 때는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환한 미소로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6장) 1절을 찬송하시며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필요해서 예물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를 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소망하시며 또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자 부르셨는 줄로 믿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사 이들이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선한 주의 손이 되어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몸 찢어가시며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거룩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그리 함께하사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속받은 거룩한 은혜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어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의 이유가 되어주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의루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올 적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졌는데 특별히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11월 행사 중에 오늘이 그 11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1번의 맨 마지막에 오늘 오후에는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 그래서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들 함께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이네요. 새가족 분들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갖는 시간을 마라나타실에서 합니다. 관련되신 분들 좋은 시간 갖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 주가 되겠어요. 세 번째가 저희 교회에 이제 장로로 세워주시는 분, 권사님으로 세워지시는 분, 또 그동안 수고하셨던 분들 퇴임하시는 그런 행사가 복합적으로 한 번에 있습니다. 보시고 명단이 나와 있고요. 시간이 평소에 저희가 2시에 드렸는데 이날은 행사 때문에 3시로 바뀌었습니다. 잘 보시면 오후 3시로 돼 있어요.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지기 지원서를 오늘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보시고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2023년도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그 교사에 대한 내용을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부연 설명을 이따가 하실 겁니다. 좀 도전 받으시고 교회 학교 교사를 좀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의 안내가 거기 나와 있고요. 오늘 오후 2시 반에 연합전도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 통독하여 보고해 주신 성도님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기대하고요.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 그 장로님 광고하신 것처럼 청지기 지원서가 여러분들 별지로 같이 제공이 됐는데요. 딱 보시는 순간 봉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넘쳐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또 온전케 하라는 특별한 또 달란트를 주셔서 저희로 한 교회를 또 섬기게 하셨는데 정말 마음의 소원과 주신 달란트를 조차 많이 봉사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안타깝게 그 기도 중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배우는 일에 늘 끊임없이 참여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장되면 굉장히 교회 교육의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도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이 거룩한 일에 이 부르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섬기는 일들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은 이렇게 그 교사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많은 분들이 이 다음 세대를 세워 이 동천교회 미래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교사로 함께 선한 마음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이 자리를 또 비워내고 떠나야 되는데 그때 더 든든한 세대들이 우리 동천교회 이 자리를 채워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금주면 또 12월이 시작 되겠네요. 정말 마지막 한 장 달력이 남아 있는데요. 좋은 마무리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가슴을 채워가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그리 채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주며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한 주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점점 싸늘해져가는 날씨인데요.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구약성경 1230
31면입니다. 주부가 페이지가 잘못됐네요. 우리 8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읽죠.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제식을 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보시고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롱한 빛처럼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우리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달과 별들을 지으사 또한 세상의 이치와 또 그 섭리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받는 가운데 이 한 주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롱한 빛처럼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붙들고 살아갈 우리 삶의 표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월드컵이 한참이죠. 32개국의 선수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승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공 가지고 무슨 노는 게 국가의 명예니 그냥 엔터테인, 그냥 노는 건데 그거 뭐 치면 나라를 잃은 것처럼 그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거 가지고 또 온갖 도박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또 쏟아져 들어가고 잃고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월드컵이 시작되면 이렇게 뭐 모든 매체들은 이번 월드컵을 빛내줄 선수들, 주목하여 볼 선수들 그러면서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월드컵이라는 것은 또 어떤 미래를 꿈꾸는 한 축구 선수에게는 미래를 담을 시간으로 여겨 어쨌든 그 인생의 도박장과 같은 거 도전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개된 많은 이번 대회를 빛내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요. 그리고 또 이 축구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시하고, 그리고 또 닮고 싶은 모델로 또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니까 저도 엉뚱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을 대표하는 그 중 3명만 뽑으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가장 잘 선정한 사람은 구약학 박사님이신 박용복 목사님의 심사를 거쳐 상을 드리도록. 여러분은 누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3명. 그러면 아마 이것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또 개인적인 성향들 그리고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한다면 그건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면 에스겔은 여기서 3사람의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을 특별히 거론을 해요. 이렇게 14장 14절이 이렇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의 이름은 20절에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되는데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그 시대를 의롭게 살았던 3사람, 그럴 때 에스겔은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을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기에 그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와 이 노아, 다니엘, 욥, 물론 다니엘은 에스겔과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살았던 시대가 흡사하고 유사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숭배가 횡행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온갖 타락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에스겔이 보기에 노아, 다니엘, 욥은
그 시대 속에서 의롭게 살고자 애쓰고 힘썼던 인물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 이 세 사람이라면 혹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왜 에스겔은 이 세 사람을 특별히 거론하며 모두가 멸망받을 때 그들의 의로 그들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닮아 있었던 죄악이 관영하고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신앙을 지켰기에 특별히 에스겔은 그들을 거론하며 신앙의 특별함으로 이 세 사람을 초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중으로는 에스겔이 거론했던 구약에 의롭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어떤 시대였을까? 결코 녹록한 평안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는 곧장 느부갓네살에 의해 내려진 특별한 명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이었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민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하는 정책을 펴온 것 같고요, 특별히 포로 중에서 인재가 있으면 등용하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이라고 지정하여 끌려온 포로민들의 자녀들 중에 쓸만한 인재를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러한 왕의 명령에 의해 포로민들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이에 합당한 자들이 왕 앞에 서게 됐고요, 그렇게 발굴된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 살펴볼 때 여러분, 다니엘 그는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부모 형제와 조국 고향 산천을 떠나 낯선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충 15살 내지 16살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70여 년 세월을 다 보냈고요, 그리운 고향 땅은 밟아보지 못한 채 그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어찌 보면 아무리 출세해서 이름을 날렸다 해도 이국 땅에서 이렇게 죽어간다는 것은 쓸쓸한 그런 인생의 마무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신앙은 찬란하고 눈부시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소년의 나이에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의해 선택되어 궁중에 도달했는데요, 그 환관장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당당하게 그의 신앙 앞에 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비로움마저 느끼고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조금 초라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도 보여준 이 놀라운 신앙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사실 이 사실에 대해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다니엘의 어린 시절을 조금 추정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그의 나이 15세를 전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니엘이 15세 이전에 신앙적인 큰 준비는 이미 다 맞추었겠다 하는 것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신앙의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이는 곧 다니엘의 부모가 비록 고국에서 다니엘을 키운 것은 15년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결국 나라조차 지키지 못하고 어린 나이의 자녀들이 외국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이르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교육은 아주 철저하게 실행했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주전 620년 어간에 태어났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연도는 기원전 605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막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 경에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그러면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게 뭡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특별히 그의 통치 18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 헌금교회에서 율법책을 발견되어진 율법책을 전달받은 후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그 율법책을 읽게 하고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모든 율법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회개했고, 그리고 놓쳤던 부분들을 회복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요시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시기, 곧 유다의 종교개혁 시기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요시야 키즈라고 불릴 만했던 그런 세대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실은요, 이미 유다의 멸망은 예고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죄가 깊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유다에게 내려졌던 그 예언이 거두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 멸망을 향해 치닫던 그런 시대에 요시야를 일으켰다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은 포로 이후의 시대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심판은 선포된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구나. 요시야의 개혁 속에, 그 속에서 자랐던 시대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특별한 시기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15살이 될 때까지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는 혜택을 누렸음이 분명해지는 거죠. 특별히 그 부모가 다니엘의 신앙 교육에 전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쓴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의 부모들은 비록 다니엘을 그들의 품속에서는 15년밖에는 키우지 못했지만, 그리고 또한 그 이유는 포로로 끌려간 험난한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교육하려고 애쓰고 힘썼던 기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15살이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정할 만큼 성숙한 신앙의 인격체로 자라났었던 거죠. 우리는 만 15세가 되었을 때 입교문답을 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자들을 입교문답이라는 것을 통해 그를 온전한 한 인격체,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때가 만 15세예요. 어찌 보면 다니엘의 나이,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입교문답을 할 만한 그 나이에 왕 앞에 선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나이에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매우 놀랄 만큼 성숙되어져 있는 거고, 그는 하나님께 승부를 걸 만큼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을까요? 바로 부모의 품에서, 부모의 교육을 통해 그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 속에서 다니엘은 이만큼 자라나 있고, 그가 왕 앞에 섰을 때는 그런 신앙의 인격체로 세워져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15살이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 뜻을 정했고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가슴 속에 아주 선명한 이름으로 남겨진 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리고 또한 로마는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도 아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워지기까지는, 그 찬란한 로마 문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이 이루어진 배후에는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뒤따랐다는 것을 이런 속담들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다니엘 되기까지는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진 것 아니고요, 또한 쉽게 이루어진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 이를 힘입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한 부모, 이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던 다니엘의 결단,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빚어낸 영롱한 결과, 오늘 그 결과는 우리는 본문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저는 오늘 이 아침 말씀의 제목을 다시 세우는 신앙의 원칙들이라 정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요,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아마 교회 이렇게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잊고 사는 것은 뭘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신앙의 원칙들, 첫 번째는요, 신앙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구호도 아니고요, 세뇌도 아니고 한순간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에 땀을 쏟고 정성을 붓고 기도로 불을 지피며 말씀의 지속적인 가르침과 실천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모여 찬양하며 매일 내 자녀 다음 세대 외치고 기도하자 외친다고 해서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외치고 기도합시다 라고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런다고 해서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든 영혼들을 다시 한번 살피는 거고, 그래서 혹시 놓쳤던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놓쳤던, 그리고 돌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있다면 거기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나 기도나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끊임없이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멋짐과 아름다움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다니엘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호도 아니고요, 이것은 외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노력과 눈물과 땀과 헌신과 시간 속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 속에 우리 자신이 헌신이 어우러질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는 다니엘이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 이태원 사고가 생겼을 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한동안 이게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마치 그 세월호 때 받았던 그 충격을 다시 한번 받은 것처럼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퍼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내가 이 시대의 부모로 살아가는 게 참 부끄러웠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었어요. 제 생각이니까요,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 있고, 그냥 제가 올렸던 글인데 한번 좀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나라가 이태원에서 발생한 헬로윈 참사로 인하여 시끄럽고 비참한 요즘입니다. 서로가 책임 전가, 비난, 대책 마련이라는 등 늘 어떤 사건, 사고 뒤에 늘 있었던 이 나라의 익숙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곳에 있던, 그리고 그 참사를 당한 이들은 피해자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들을 그냥 사망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했더군요. 나는 목사입니다.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학교에는 소위 학자들이라고 하는 지식인들을 자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숱하게 사회 지도층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사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고 판단과 사고에 합리성을 띠게 하고, 어떤 문화가 유입되더라도 분별하여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임, 그 책임이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겠고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이런 책임론, 이런 역할론, 이런 반성과 회개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사회 지도층,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겸허하게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 깊은 반성과 회개,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고백이 필요할 때, 바로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다시금 건강한 사회를 위해 내 위치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또 제자리입니다. 그런 글을 한번 썼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오늘 정말 이 시대에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인정하고,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세대를 만들어야겠다고 고백하며 자녀를, 다음 세대를, 시대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호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기도할 때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무리 외친다고 그것은 선물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두 손 들고 아무리 외쳐 부르짖는다 해도요, 그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가 정말 신앙이 필요하다는 그 고백을 안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또 다른 다니엘을 꿈꾸며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로, 정성으로 그렇게 돌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함께 져야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는 또다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이 시대 앞에 영롱한 빛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연 이런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 놓은가를,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또 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신앙의 원칙 두 번째는, 신앙은요, 시대를 핑계 삼지 않고 상황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시대를 핑계 삼지 않고 상황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시대를 핑계 삼고 상황을 문제 삼는다면 사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우리의 책임을 묻어버린다면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소설 중에 현진건 씨의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기도 하는 소설인데요, 주인공의 남편은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입니다. 아내는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7, 8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로 산 날은 1년도 채 안 되는, 어찌 보면은 끊임없이 공부한다 어쩐다, 그리고 또한 일본 동경으로 유학까지 간 그런 헤어져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그런 여인이 이 소설의 여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그렇게 남편이 공부하러 갔다고 하니, 돌아오면 달라진다고 하니, 마치 그때는 공부가 요술처럼 취급되어졌던 시대인지라 인내하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부푼 기대를 안고 그들에게 주어질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죠. 그런데 남편은요, 돌아와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져다 쓰기만 했고요, 술 먹고 귀가하는 날들이 늘어갔고, 밤에 일어나 흐느끼기도 하고 깊은 한숨을 쉬기도 하는 등 그 부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 남편은 끊임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남편을 그 아내는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앓이가 깊어지는 시간들이 들어갔죠. 하루는 고주망태가 되어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남편에게 원망하듯 아내가 읊조리듯 말을 했습니다. 원참,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노? 이 말에 남편은 매우 귀에 거슬른 듯 자신이 술을 먹는 이유를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자네가 말하는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라는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더라면 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겠나? 비아냥거리는 거죠. 되지 못한 명예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가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회뿐만이 아니라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 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이지.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어. 그러면서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술을 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변이라고 이렇게 읊조린 거죠. 남편이 하는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내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그러면서 이 소설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 소설 속에는 시대의 아픔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로 대변되는 주인공의 아픔이 함께 담겨져 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주인공은 보편적인 인생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핑계대고 살아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가 기회를 주지 않고 숨이 막혀 견딜 수 없도록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술로 세월을 탕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로 삼은 거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그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 이 사회를 술 안 취하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 이것이 주인공이 그 아내에게 들려줬던 날마다 술을 먹는 이유였죠. 여러분, 그렇게 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의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정말 최악 아니었습니까? 나라 잃은 서러움, 포로민의 신세, 꿈도 꿀 수 없는 미래, 이역만리, 머나먼 타국, 이것이 다니엘이 처해 있었던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은 앞서 소개한 소설의 주인공처럼 술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에 취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충만했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소설의 주인공은 점점 깊은 술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을 가슴에 품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걸어가는, 오롯이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들을 볼 것 같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승부수를 하나님께 띄웠을 때에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담겨진 소망보다도 훨씬 크고 놀랍게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사용하셨고요, 결국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 증명해 내셨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갈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역사의 비밀까지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보다 앞서가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던 사람들, 그들은 상황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죠. 형편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올림픽의 감동적인 장면을 그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는 1968년 오래된 이야기지만 멕시코 올림픽 당시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은 탄자니아 육상 선수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 탄자니아 육상 선수는 이게 마라톤을 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그는 피를 질질 흘리는,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다리를 끌고 이 마라톤을 계속 뛰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무려 4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피를 흘리며 그런 다리를 갖고 결국은 그 완주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미 그가 종착선을 넘었을 때는 경기장 안은 이미 어둠이 깔린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떠나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기장 안에 들어섰을 때 관중들 전체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줬고요, 그리고 그 박수는 오랫동안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조국이 이 먼 이역만리 땅으로 나를 보낸 것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경기를 끝내고 마치라고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보내신 거죠. 그런데요,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경기를 끝내라고 보내셨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경기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경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스스로 경주를 끝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스스로 내 경주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만두고 있는 것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놓고 떠날 것인가? 저는 기대하기는 여러분들이 비워놓고 떠난 자리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선명한 믿음의 세대가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칠,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경주입니다. 나를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치지 않기를, 이 땅에 계속되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자리에 영롱한 신앙의 빛을 비추는 세대로 자라나기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우리 신앙의 경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 영롱하고 찬란한 세대, 이 세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으키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경주를 계속하게 하옵소서라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불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장 어려운 시대에, 절망적인 시대에 찬란한 빛처럼 빛났던, 영롱한 보석처럼 빛났던 다니엘과 세 친구,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은 날 때부터 신앙이 좋았던 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압니다. 부모의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다짐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물러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던 정말로 놀라운 결단이 이와 같은 세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런 세대가 자라나도록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다시금 이 세대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420장을 합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위에 사랑하는 동천교회와 속해 있는 가족들, 권속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